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자건 불신자이건 모두 다 어떠한 모양으로건 고난이라는 그 틀을 벗어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그 개념부터 완전히 다르고 고난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건 역시 아주 상이하게 다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세상에서 고난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불시에 예고 없이 또한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혹은 타인의 실수로 말미암아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정말 감당하기 싫은, 맞이하기 싫은 그런 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난이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특별히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가운데서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자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실수하지 않거나 또는 누가 실수하지 않았어도 잘못하지 않았어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부터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길은 복된 길이기도 하지만 역시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셨고 이미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겪는 고난은 아까도 말했듯이 부당한 고난입니다.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것조차도 참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고난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 라고까지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금방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니 이 고난이 또한 고난받는 이것이 또한 복이라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 속에 바꿔 말하면 새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고난을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로 또 바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된다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은 새해 인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고난이라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는 고난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아주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되고 경험되는 세상과 다른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고난이 복이라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바로 신자는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지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고난을 당하셨잖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를 겪으셨는가. 그걸 알지 않는가. 그 고난을 알면서도 너희가 고난받는다고 투정하고 힘들어할 수 있겠냐? 우리가 받는 고난이 진정한 고난이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봐라. 그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불평할 수 있겠냐? 라고 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 고난이 그저 홀로 견뎌내야 될 무거운 짐이나 혼자 이겨내야 될 고통이 아니라 그 고난이 바로 신자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의 고난과 신자의 고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든 인류의 죄를, 택함받은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대속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겪는 고난은 대속의 고난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 고난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신자의 고난에는 또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당한 고난입니다. 잘못한 게 없는 데서 오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또한 선행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란 점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신자의 고난은 그냥 고생하며 견디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리스도처럼 부활과 미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는 그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22절에 가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스럽게 된 것까지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낮아지심과 그 높아지심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스러움을 향하여 가는 고난이었듯이 바로 신자의 고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신자의 이 지금의 고난도 장차 올 영광을 향하여 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고난에 처한 모든 신자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또한 끝까지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기까지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연합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영광스러움은 단순히 신자가 고난이라는 그 역경을 통과한 것이 공로가 되어서 갈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 신자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을 통과한 것이 어떤 자격이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신자들이 고난을 능히 이기고 영광으로 이끄는 원동력이요 힘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노아 시대를 예로 들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높아지심의 의미가 신자들과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으며 신자들은 그 연결성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가를 또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영들은 바로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자들, 즉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과거와 또한 현재 또한 미래의 모든 세대,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힘과 유대인들의 음모 속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패배한 것 같고 로마의 힘에 납제되어서 처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한 것 같으나 그의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노아 때 불순종하던
자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대적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신 것이요 승리하신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예로 든 것은 바로 죄가 이렇게 가득한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높아지셔서 노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의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들은 노아 시대와 동일하게 철저한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를 박해하는 로마와 유대인들 또한 동일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이 고난 중에 너희들은 분명히 기억하고 알라라는 것이죠. 시편 110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 시편의 내용을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모든 원수들, 대적자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리를 통해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는 이미 밟혔고 예수님의 통치가 만방 가운데 뻗쳐져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고난에 처한 신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에 신자들을 핍박했던 가장 큰 세력인 로마의 세력, 유대인들의 힘은 너무나도 강하고 그 핍박은 너무나도 거셌고 날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유대교에서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권위를 어떤 박탈당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 전체에서 배척을 당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의 기반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버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는 것 같으나 이들은 이미 어떻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이들이 너희들을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는 것은 창살 안에 있는 사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쿠아리움에 가면 그 큰 수조 가운데서 막 바다를 헤엄치는 것 같은 데서 상어들이 막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거기 절대로 겁을 먹거나 절대로 그가 나를 해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휩싸이지 않지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로마 유대인들의 핍박에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그분 홀로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베드로 사도는 이 노아 시대의 심판 사건에 이어서 또한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온 인류를 물로 덮으시고 그 생명을 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며 너희들도 그들 가족 못지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물과 은혜를 입어 너희들의 생명도 주님께서 반드시 보존하시고 영광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노아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선명하게 베드로 사도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의 중반절에 보시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주의시고 모든 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가차없이 생명을 멸하고 온 인류를 할지라도 8명만 남기고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냉정한 판단하시는, 냉정하게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이시면서도 동시에 그분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오셔서 노아시대 때부터 또한 함께 하셔서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이전부터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한 그 은혜의 내용들을 이미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하기 이전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거기서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의 의미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들이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종치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관영한 그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 촉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촉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복종치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노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방주만을 그냥 열심히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방주를 짓는 그 의미와 거기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노아를 말하기를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거기서 오래 참고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또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기서 또한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서 오래 참으시고 그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고난받으면서 가장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답답함과 질문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또 주요한 질문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는 알겠는데 왜 우리의 이 고난을 빨리 끝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고 저들을 또한 물리칠 줄 아는데 왜 그것이 빨리 진행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을 빨리 신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들과 그런 기도가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러한 신자들의 마음을 또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라도 더 주님이 택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리심을 통해서 너희도 구원받은 것 아니냐.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기다리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 오래 참으시는 그리스도와 신자는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보복하거나 그들에게 저항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에 물이 바로 세례의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의 영광스러움에 연합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즉 노아 시대 때 물로 인해 죄악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불순종한 모든 이들이 물에 잠겨 멸망했으나 노아의 가족만은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아 물 위에 뜬 것처럼 신약 시대에 신자들은 세례를 통하여서 신자는 물에 잠겨 심판을 받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었고 물 위에 뜬 방주처럼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그 물과 세례를 연관짓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노아가 받은 구원보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은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은 더 완전한 구원이며 최종적인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누구한테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제자된 표로 받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로마서에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라는 수단을 통해서 신자는 더욱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고 고난의 길에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가 그 고난의 극복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려면 1번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2번 노아의 시대를 생각하십시오. 3번 세례받은 표를 기억하십시오. 4번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사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일진데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온다 하여도 이 연결된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를 깨트릴 수 없으며 이 연합된 관계 속에서 오는 복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도리어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 연합된 관계 속에서 더 선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연합된 관계 속에서 오는 복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하면 성경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았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뽑자면 또한 사도 바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난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 12장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신에게 오는 그런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들을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 전서에서 똑같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가 시험을 당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이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해서 모든 고난이 사방으로 나를 우겨쌈 당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에게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낭떠러지에서 나를 든든히 붙잡고 있고 결코 여기서 떨어져 죽지 않을 것을 발견하게 돼 오히려 거기서 더 담대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신자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뿐입니다. 그 복을 소유한 자들만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계속해서 또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고 국제적으로 또 여러 군데서 질타를 하고 있고 핵을 포기하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군사력도 약하고 전면전으로 붙으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계가 북한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그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핵 하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북한은 아마 제 생각엔 절대 그 핵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는 핵하면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대단한 줄은 알지만 그것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지만 어떠한 위력을 갖고 올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위력을 확인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전쟁 때였습니다. 가장 고난과 환란이 심했던 그 전쟁 때에 바로 그 핵이라는 위력을 실감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 핵이라는 위력을 모두가 실감해서 역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이요. 세계는 계속해서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생각들을, 계략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신자들 안에 있는 영적 인프라,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자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핵미사일 상대도 안 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결코 떠나지 않는 데에 우리가 신자들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마련해주는 도피처로 세상이 의지하라고 만드는 것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휘둘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당시 고난과 핍박을 피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됩니다. 다시 유대인들과 맞붙어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잘 보여서 어떻게든지 로마 시민권을 따면 이들에게는 행복이, 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결코 너희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연합되어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다. 너희의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끝내는 그 영광의 보좌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실 터이니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교우님들이 여러 모양으로 또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고난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할 것이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그 연합을 통해서만이 참된 복을 실현할 수 있고 그 연합을 통해서만이 영광스러운 자리, 새 생명의 자리로 이끌려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시고 이 한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